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쥐는 항상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술사가 물어봅니다. 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러니까 쥐가 하는 말이, 저 고양이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쥐를 보고 마술사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진짜요? 그러면 너무 좋죠. 고양이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좀 제발 고양이로 좀 만들어주세요.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고양이가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고양이가 되면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고양이가 됐는데도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개 때문에 내가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놈의 개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술사가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너무 좋죠. 개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제발 개로 좀 만들어주세요. 마술사가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개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밤만 되면 저 호랑이란 놈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잠도 못 자고요. 미치겠습니다. 그래?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호랑이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겠지. 아이고, 호랑이만 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백수의 왕 아닙니까? 누가 감히 호랑이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로 만들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말이죠, 굴 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또 그렇게 두려워서 굴 속에서 나오질 않고 있냐?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지금 호랑이의 뼈와 가죽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내가 굴을 나가는 순간 그날 나는 아마 죽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술사가, 야, 너는 안 되겠다. 호랑이까지 되는데도 그렇게 무서워하니 너는 차라리 쥐새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로 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벌면 걱정이 없을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고요,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위가 좀 높아지면 걱정이 없을까? 두려움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 평안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벌면, 지위만 높아진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고비만 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막연히 근심 걱정하고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걱정이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내천자를 그리고 있어요. 무슨 걱정 그렇게 많으세요? 한번 걱정을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 물론 이제 내가 걱정할 구체적인 대상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 아닙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명사예요. 명사. 이건 무슨 의미냐면 흙이라는 의미예요. 흙. 아담의 형용사형은 에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붉게 만들었어요. 우리 황인정이 놀이끼리하고 좀 불구스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황인정을 제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인들은 진짜 좀 덜 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인들은 정말 좀 더 많이 구운 것 같아요. 우리 황인종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첫째 이름이 뭐예요? 네?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르죠. 에서죠, 에서. 그렇죠? 둘째 이름은 뭐라고요? 야곱.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붉었기 때문에요. 붉다라는 말. 빨갛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름이 뭐예요? 에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즉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곧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육체적인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때로는 천사 같기도 해요. 천사같이 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물 같기도 해요. 조금 좀 못하면 동물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양복 멋있게 입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점잖고 예의 있고 뭐 점잖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뭐 양육할 때는 좀 힘들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 보세요. 그냥 걸리면 다 낳는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많이 낳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하면요, 2020년 우리나라 한 부부가 아이를 0.84명 낳대요. 그러니까 부부 하나가 애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애 안 낳는 부부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태어난 아기가 한국에서 2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베이비부머.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그다음부터 아기 막 낳잖아요. 예를 들면 1955년생 양띠, 그러니까 80만 명이 넘었어요. 1958년 개띠, 92만 명이 넘었어요. 1960년 GT인가요? 네, 100만 명 넘어서 축하합니다. 100만 명 넘어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단히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다. 둘째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스린다는 게 이제 다스릴 치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스린다는 게 뭘 다스린 거냐?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그 정치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또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진짜 물을 다스리는, 물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물을 잘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완장차고 갑질하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다스린다. 우리가 장로님을 보통 칠위 장로라 그러잖아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당신 이거 해, 당신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는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에요. 지구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압도적인 1위가 어디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네, 중국이에요. 압도적으로 1위예요. 2위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한 반 정도 돼요.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은? 여태까지 8위였는데 작년에 9위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하는 이 지구에 어떤 환경적인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뭐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뭐 여러분 뭐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그냥 자꾸만 그냥 온실가스 내보내니까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트럼프.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 하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난리쳐가지고 온실가스 이렇게 막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 협약에도 다 탈퇴해버리고. 관리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와 책임을 누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자의로 따먹을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의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내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되는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곧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가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게 노예죠. 자유론이라는 명절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도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선택할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싶다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흙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같이 보도록하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은총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에서 정말 교회 가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좀 껄끄러운데, 내가 좀 주변을 깨끗이 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교회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우니까, 심판받을까 봐. 그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설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뭐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뭐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의미가 뭐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너의 상태는 지금 어떠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은 어떻게 돼 있니?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너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니? 너는 왜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됐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문제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들의 삶은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낯을 뵙기가 거북한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숨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숨어 있을 것이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센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담의 현 위치, 그 상태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왜 두려운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니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원아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니? 너는 지금 왜 사니?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릴 필요도 없고요, 가려지지도 않아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근데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았을 때 비로소 저의 민낯을 봤어요. 저는 전에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 나 뭐 잘못한 거 별로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간대 없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별적인 죄가 다 생각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음흉한 생각들, 그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숨기고 선한 척하며 살아가는 위선적인 인간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회개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 중에서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 귀절을 부를 때 늘 눈물이 났어요. 이 부족한 인생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잘난 맛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홀가분했어요. 날아가는 듯 했어요. 아, 이것이 자유이고 구원이고 평안이구나.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히도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숨어버렸어요.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담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나쁜 태도입니다. 죄의 원인은 숨긴 채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나에게 그런 근심과 걱정이 늘 있을까? 왜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렇게 많을까? 그게 다 숨겨져 있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까닭 모를 두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몇 개월씩, 몇 년씩 숨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에요. 근데 그런 기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사실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상태가 좀 심각해지면 이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로, 아담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 무엇입니까? 변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거예요.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 여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고 하나님께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졸렬하면서도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막 권한을 휘두를 때는 기분 좋았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이건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고 권한이 많을수록 책임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이지, 내 책임이지 라고 할 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자녀들에게 자의식이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학, 정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어른들한테. 이놈의 새끼 그거밖에 못하니, 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말이지. 내가 너 뭐가 부족하니, 네가 밥 먹여줘, 공부시켜줘, 다 하는데 너는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 애들의 자의식이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가정의 행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셋째, 아담은 숨었어요. 여러분,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양심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햇빛이 비치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다 헛된 일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잘못입니다, 제 허물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니? 그래서 네가 갈 길은 어디니? 거짓과 위선을 과감히 내버리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여러분 삶 속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갈등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